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볼 때 특별히 누가복음, 방금 읽은 누가복음만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텐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 그 특성상 모든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맨 처음부터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그 글들을 많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왜 이 길을 쓰느냐 하면 3절부터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떠도는 구전이나 근거 없는 말들을 수집해서 편집하는 정도가 아닌 사활을 걸고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겠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진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될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있어서 글을 보내는 대상, 그 수신자를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공증해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것이죠. 각하는요 아주 높은 호칭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각하라고 불리는 최고 지도자에게 근거 없는 허튼 말을 써서 보내면 그 목숨을 거는 일이겠죠. 그만큼 누가는 이 글을 쓸 때 마치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매 사건을 기록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대 배경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긴 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5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이 유대왕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유대지역을 다스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부부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누가는 그 시대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1장에서는 헤롯,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이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관할하는 세상의 왕이라고 불렸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배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가이사란 말은 영어로 시저라는 말인데 이 발음은 이 황제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카이저, 러시아권에서는 차르라고 부르기도 하죠. 황제를.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를 통일한 초대 황제입니다. 세상 권세를 호령하는 신이라 불리던 사나이가 가이사 아구스토, 그를 1절부터 언급하고 있죠. 왜? 그 시대 배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황제가 한 가지 사건을 행했는데 1절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이 호적 명령은 2절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러 번의 호적 명령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 한 호적 명령이라고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령하게 되죠. 그 결과로 그 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대이동입니다, 여러분. 권세자 한 사람의 명령이 떨어지자 힘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에 그냥 힘없이 수동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힘의 원리이자 특징입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가 해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머나먼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었겠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됐어요. 10대 후반, 중반, 요즘 말하면 우리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참 서글픈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 결혼이 아니라 정혼한 시기에 임신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오지만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숨겨야 되는 처지.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정말 서글픈 10대 부부의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참 서글픈 형편인데 황제가 호적명령을 내린 거죠. 만삭이 되어가는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선거리가 100km니까 120km니까 200km 넘는 대장정을 그 머나먼 항해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가까스로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마침 명절입니다. 명절 앞두고 방들이 다 만실입니다. 가까스로 한 장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6절 7절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눈물나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한 집에 마봉간을 빌렸는데 거기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국간요, 요즘 말하는 축사죠.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쁜 조명과 아름다운 모습, 풍경, 서정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죠. 엄청 춥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오물과 먹이가 다 뒤섞여가지고 발 디딜 곳도 없는 냄새나는 곳입니다. 분만실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될 위생, 그것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동물을 먹일 때 동굴에서 먹였대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칠흑같이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생적인 축사와는 거리가 먼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 누운 곳이 구유라고 합니다. 구유 모습 볼까요?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생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구유는요, 주인이 구유를 얼마나 자주 설거지해 줄까요? 한 달에 한 번 씻을까요? 씻을 이유가 없죠. 동물 먹이통인데 왜 씻겠습니까? 한 번 만들면 안 씻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이 밥그릇 보면 막 토하고 싶을 정도로 더러운 것이에요. 제발 내 밥그릇 좀 바꿔주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이 장면을 마리아의 친정 엄마가 본다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괴로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첫 아기를 저런 데서 분만하게 만들고, 얼마나 고귀한 내 첫 손주인데 저런 곳에서 누이냐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누구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가 영광의 광채와 함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그 출생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고 구주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메시아라는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세상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한마디로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우신 이야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가요, 궁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근데 가짜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주인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진짜 주인이. 말구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거죠. 요한복음의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서술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한마디로 그가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왔어요. 남의 땅에 온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분이 출생하시는 그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게 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레드카펫을 깔고 그분을 환영해야 될 텐데, 왜? 이 땅에 주인이 오셨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은 정작 빛이 없는 어둠에 오셨어요. 동굴에 오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동굴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우리 내면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란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출생 배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원제자는 성령이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교술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세상의 권세자들, 왕과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역사 한가운데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영화를 보러 가실 수도 있는데요. 아쿠아맨과 노량입니다. 아쿠아맨, 노량, 여러분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는 아쿠아맨 영화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배경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인물의 역사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가공의 인물이고요. 어차피 꾸며낸 이야기이고 흥미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대 배경은 얼마든지 관객이 스스로 설정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반면에 노량이라는 영화는 다르죠.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 상황들, 사건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역사의 배경 위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영화는 반쪽짜리 영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역사성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실 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이에 실제로 일어났던 2000년 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태어나신 분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도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성이 뒷받침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맹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통치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가 행했던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 당시 존재했던 왕이요 권세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두 왕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이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는 가짜 왕이고 하나는 진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도입니다. 세상의 왕인 가이사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두 왕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만 봐도 세상의 왕인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디에 있나요? 화려한 궁전에서 세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한마디 명령을 합니다. 천하의 호정 명령을 내리라. 이 말 한마디로 자기 치하에 있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난 곳 자기 고향으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왕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죠. 세상의 왕은 그 자리가 중요하고요, 지위가 중요하고 그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누가가요, 세상 왕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권세를 가진 진짜 왕, 만왕의 왕을 언급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의 탄생을 언급할 때 세상의 왕은 화려한 궁전에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왕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곡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신 모습으로 누구 하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자기 인생 하나 추스리기에도 부족한 서글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대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진짜 힘이 무엇인가? 진짜 권력이 무엇이고 진짜 영향력은 무엇인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힘이고 그게 영향력일까요? 물론 세상은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하죠. 세상 힘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숭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 힘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이고 힘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겠습니까? 이 황제의 머리를 밟고 내려오셨겠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궁전에 있을 때 위로부터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머리를 팍 밟고 내려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늘 호령하고 계신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해서 하늘을 울리면서 진동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한꺼번에 조아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강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누추하게 어두운 곳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신 겁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힘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진정한 그 권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너무나도 잘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영향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라 소매를 먼저 걷어붙이고 먼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이 발을 먼저 씻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짜 힘이요 진짜 영향력이고 권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내 생각을 꺾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몸소 이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곧 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도 있었죠. 가룟 유다의 발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힘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내 밑에 아무도 없어. 직장에서도 내 밑에 부하 직원도 많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여러분, 그건 세상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퇴를 했어라도 나 혼자지만 내 말을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의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영향력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준 방식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를 볼 때 권세자들은 항상 호적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기 재임 기간 때 여러 번 내린 사람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황제들이 호적 명령을 내린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자기 힘을 과시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힘을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진짜 힘은요, 누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것 자체가 가진 힘이 있어요. 사실 숨만 쉬고 있어도 진짜 권세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아기 예수로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를 치장할 것도 없어요. 화려한 곳에 자기를 누일 필요도 없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 힘은 변함없는 힘입니다. 이게 진리가 가진 힘이에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일수록, 짝퉁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 없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죠.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가이사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아기 예수로 누워 있어도 돼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하지만 가이사는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힘을 과시하고 눈으로 증명해내야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 가방과 가품 가방,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방법 다 아시죠? 제가 새로운 방법을, 확실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진짜와 가짜. 자기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게 가짜게라고 물어보면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가짜는 사람들에게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요, 진정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겉모습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시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진짜 힘이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어요. 그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죠. 하지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요, 오고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고대 근동지에게 태어난 한 아기의 출생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이길래? 본 적도 없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고 문화권도 다르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20살 때 그 예수 이름에 매료되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삶을 결단하고 드리고, 그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를 겪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한 악의 출생이 우리 인생에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말 한마디로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오락가락하게 했던 그 가이사의 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힘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서슬퍼런 권세였겠지만 지금 그 힘의 영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이사 이름만 들어도 인상을 쭉 부르게 될 뿐이지 그가 우리에게 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진짜 권세와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호정명령의 이유는요, 세금 징수의 목적입니다. 세수 확보죠. 가이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피지배국을 통해 세금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호구조사, 한 톨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겠다는 심보입니다. 로마 압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먼 여행까지 가게 만들고 거기서 마지막 세수까지 확보하겠다. 세상 권세는 이처럼 그 백성을 위한 권세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권력을 쥔 자는 항상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만일 나는 진짜 백성을 위함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 좋지만 아주 순화시켜서 그냥 뻥입니다. 뻥.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힘을 진 자는 자기를 위해 쓰지 백성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도가 필요하고 법제도가 필요하죠.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충성해도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충성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더 큰 절망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속아도 또 속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한 번 속아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또 사람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믿어버립니다. 그 권력을 믿어버립니다. 근데 또 속아요. 먼저 넘어짐보다 나중 넘어짐이 더 심해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는 다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권세자는 백성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진짜 권력을 지니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는요,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피 흘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 왕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피 흘리는 인생을 살다가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사망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권세자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벗는 그 순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례가 하루하루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가 갈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 왕은 내가 이 마지막 순간 나를 지켜내지 못하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의 백성이 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보증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딱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호구조사의 세 번째 이유는요, 징병의 목적입니다. 로마는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세상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가지면 배부를 것 같죠. 만족이 찾아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배고프고 더 많이 허기지고 더 많이 갈증을 느낍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는요,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허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징병에 참여시켜서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피를 흘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위해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까? 러시아 전쟁, 지금도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20대, 10대 아이들이 전장에 사라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왕을 위한 전쟁 아닙니까? 그 권력을 위한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꾸미고 명목을 단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왕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왕을 위해 백성이 죽어야 되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 같은 것들,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세상에 위대했던 유물들을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야, 그 왕이 존경스럽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또 그런 유물들을 보면 야, 그 시대 때 나도 저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그 시대 그 나라의 백성이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하루 종일 노역하다가 그 현장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왕을 위해서 하나의 인격이 아닌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백성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 여러분, 왕이 희생하는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이질감이 드는 이유가 세상에 그런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되게 생소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기뻐하시고 그 통치에 순응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왕을 위해 백성이 피를 흘려야 되는 나라이고, 또 한 나라는 백성을 위해 왕이 피를 흘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속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두 왕 중에 어느 왕을 진정한 여러분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폭군 밑에서 고생하며 피를 흘리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준 혁명적인 사건이고요,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을 옮긴 이민 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민 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다 이민 가셨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육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권세 밑에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일 러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기 예수는 훌륭한 분이었지, 그걸로 그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 가야 될 곳은 결국 세상 왕이 책임져 주지 않는 영원한 어둠과 절망과 비관과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음성에 더 순응하고 복종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의 인생을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예수님,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 은혜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러브 크리스마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왕으로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라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 세상의 폭군 밑에서
억압당한 채로 죄의 노예로 강제 노역하며 영원히 짓눌린 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불쌍히 이셔서 당신의 고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구 위에 누이신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희생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십니다. 진정한 권세자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 나라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권세이지만 확실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순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러브 크리스마스 현장에 하나님 이 은혜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처음 교회를 오게 될 텐데 하나님 내일 이 부족한 종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할 진짜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두 손 높이 들고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그 내주하심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친백성 위에 또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